안녕하세요. 우리 요한일서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요한일서 2장은 성경을 잘 안 읽으신 분들은 찾기가 쉬운 책이 아닙니다. 저 창세기 넘어서 헤매고 그러신 분들은 좀 찾기가 쉽지 않아요. 찾으셨어요? 다들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 같네요.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과 세상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아 보세요. 그리고 심장 위에다가 손을 얹어 보세요. 나는 주님이 가장 중요해서 세상 모든 즐거움과 자랑을 다 버렸다 하신 분들은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손 내리시고요. 이제 눈을 떠도 됩니다. 여러분 생각에 몇 사람이나 손 들었을 것 같습니까? 네? 아무도 안 들어요. 네, 참 슬픈 일이네요. 그죠? 예수님이 들으시면 얼마나 슬플까요? 남편이 자녀들 다 집안에 모아놓고 아내를 포함해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봐도 아무도 안 들으면 어떨까요? 좀 슬프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렇게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보다 더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를 사랑한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자기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한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신 것도 나오고 자기 자신을 나보다 더 사랑한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신 것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요한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자신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신들에 대한 신분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 이야기하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살면서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 제가 눈을 감고 손을 들어보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을 못 든 그 이유는 어디 있냐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사랑한 사랑에 빠져 있다고 하는 말과도 같은 말입니다. 이 말씀 보면 우리는 현재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가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우리 영혼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몸은 아직도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 안에는 여전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강한 욕구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살아갑니다. 육체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사랑은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빛과 어둠은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벨리알이 같이 갈 수가 없고 이 세상과 그리스도인이 똑같이 주님과 세상을 살아가면서 갈 수는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젊은 청년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아내 되는 사람이 어느 날 다른 남자를 또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보, 나는 이 사람이나 당신이나 똑같이 사랑할 테니까 아무 염려 말아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 하시겠습니까? 왜 아무 대답이 없어요? 아마 난리 나겠죠. 난리 나게. 아니 반대로 생각해 봐요. 남편이 나가가지고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여보, 나는 똑같이 사랑할 테니까 아무 걱정 말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남편이 똑같이 살아간다는데 뭐 걱정 없지 뭐 그러시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이 요한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두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요한은 여기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육체의 정욕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성적인 욕구가 있고 식욕이 있고 또한 어떤 뭐 여기 얘기하고 있는 출세욕도 있고 물질에 대한 탐욕도 있고 또 안목의 정욕도 있고 이생에 대한 자랑. 주로 나이 많은 부모들이 뭘 자랑합니까?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뭐라고요? 뭐 검사라느니 의사라느니 아니면 뭐 어떤 사람.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 형제님이 계시는데요. 맨날 오면 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여기다 사진을 많이 찍어가지고 저에게 자랑을 하셨어요. 내 아들이 지금 어디에 뭐 하고 있고 내 딸이 지금 뭐 하고 있고 계속 만날 때만 자랑을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그런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내 아들이 출세했다고 하는, 내 자녀가 출세했다고 하는. 지금 여러분 자녀들을 열심히 키우는 목적이 어디 있어요? 막 공부도 학원도 가라 그러고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학원 보내고 또 개인 이 학습도 시키고 그런 이유가 어디 있어요? 출세시키기 위해서죠. 그런 모든 목적이 다 우리 안에 그런 욕구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성욕이라고 하는 것도 수많은 사람들을 파멸시키고 수많은 가족을 파멸시키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죽을 때까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욕구가 우리 안에 있어요. 어떤 사람, 물론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어요. 저는요 남자 보기를 혹은 여자 보기를 돌같이 봅니다.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네요. 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달까지 한 열흘 굶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머릿속에 온통 무슨 생각만 있어요? 음식에 대한 생각만 보입니다. 먹고 살기 힘들 때는요 모이면 음식 이야기밖에 안 해요. 뭐 어디 가면 짜장면이 맛있는데 그리고 어떻게 지금도요 많은 사람들 보면 이런 성적인 욕구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요. 똑같아요. 우리 안에 그런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넘어가고 난 다음부터 사단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걸 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되고 또 이렇게 네가 좋아지리라
하는 그런 거짓 약속을 믿고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부터 인간이 잘 들어보세요. 인간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욕구를 가지게 된 거예요. 세상 사람 알고 보면 참 불행해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지금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는데 그의 재산이 250조랍니다.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볼 수 있죠. 여러분 1조 있으면 얼마나 살 수 있죠? 여러분 평생 살고도 남아요. 평생 살고도. 근데 왜 250조나 모았죠? 그 사람은요, 온 세상을 다 안에 넣어도, 인간의 불행이 뭐냐면 온 세상을 다 내가 소유해도 그 마음속에 만족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인간의 탐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눈은 어떻습니까? 우리 눈 안목의 정력 다 가지고 계시죠? 안 그래요? 꼭 안 가진 분들은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요. 다 가지고, 저도 가지고 있어요. 저도. 똑같은 거라도 요즘 새로 나온 것들이 더 유혹적이잖아요. 특별히 홈쇼핑 많이 보신 분들은 이 안목의 정력이 약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저도 이번에 이제 2층에서 아래층으로 이사를 했는데요. 제가 마음속에 나는 나그네는 아니구나. 나그네로 말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물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옷이 몇 개인 줄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오, 대단하네요. 예. 대단해요. 난 전 처음 만나봐. 저렇게 자기 옷이 몇 개인지 아는 사람 처음 만나봐. 제 문제가 뭐냐면, 또 우리 여러분들의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옷이 많다는 거예요. 확실하죠? 근데 마땅히 입고 나갈 옷이 없대. 마땅히. 그래도 또 사. 왜요? 입고 나갈 옷이 없으니까. 요즘 딱 날씨 맞는 옷이 없대. 요즘 딱 날씨 맞는. 가을도 아니고 봄도 아니고 겨울을 막 지나면 이때 딱 맞는 옷이 없고 이때 딱 맞는 신발도 없고 그리고 또 사야 돼. 내년은 또 틀리네. 그래서 보면 신발장은 신발장대로 신발이 넘치고 옷장은 옷장대로 옷이 넘치고 냉장고는 냉장고대로 물건이 넘치고 모든 것이 넘쳐서 어떻게 우리가 나그네라고 말할 수 있냐. 나그네 맞아요? 한 사람도 없어. 나그네는. 자기 옷이 몇 개인 줄 아는 사람 나 생전 처음으로 만나봤던 얘기도 오늘. 왜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이 모든 것이 거짓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 여러분 진짜 같으면 안 그러죠. 그것을 가지면 생각해 보세요. 성적인 욕구도 충족을 시키면 만족할 것 같은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솔로몬은 몇 명의 아내를 뒀어요? 1000명의 아내를 뒀다 그랬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김정은이니 김정일이니 김일성이니 아주 기쁨절도 그렇게 살지만 그들은 만족이 없잖아요. 다 거짓이에요. 거짓. 물질적인 욕구는 어때요? 아무리 많은 물건을 가져도 거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나은 것 맨날 새로운 물건이 나오고.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게 그 근본적인 게 뭐냐면요.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없어요. 또 주님께서 그것을 함께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세상의 시민권은 포기해야 합니다. 하늘나라는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하늘나라는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럼 한쪽은 포기해야 할 거 아니에요. 한쪽은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여러분이 세상의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늘나라의 국적은 얻을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착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도 열심히 섬기고 세상도 열심히 사랑하고 세상 것도 열심히 누리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뭘 달라고 기도해요? 네?
어디 하늘날 것? 세상 것을 더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는 옛 남편을 버리고 새로운 신랑을 만난 거예요. 맞아요? 그 새로운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신랑이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해야 되고 새로운 신랑이 싫어하는 걸 나도 싫어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주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는 없어요. 어느 한쪽은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시민권을 포기하든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둘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하늘나라는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요한복음 17장 14절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에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자, 여러분은 세상에 속했습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대답이 상당히 적어요. 여러분 세상에 속했습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까? 말로만? 실제로 삶에서도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맞죠? 네? 그래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많이 솔직히 저를 포함해서 저는 항상 설교할 때마다 저를 제외하지 않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많이 세속화됐어요. 저를 보면 많이 세속화됐어요. 진정한 기독교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잊어버린 지가 오래됐어요. 그냥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서 성공을 하자. 자, 생각해 봅시다. 하늘나라의 가치관에 따라서 하늘나라에서도 성공을 하고 세상 가치관에 따라서 세상에서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양쪽 세상에서 동시에? 예?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왜? 가는 방향이 전혀 다르니까 이 자체가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뭘 원하냐면 두 세상 모두에서 성공하기를 원해요. 두 세상.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처럼 살지도 않으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도 못한 사람. 제 이 말의 의미가 이해돼요? 그리스도인처럼 살지도 못하면서 세상 사람처럼 살지도 못한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두 세상 모두에서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차지도 않고 돕지도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육체의 정욕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똑같은 문제로 엄청 힘들어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정욕이 이끌려서 어떨 때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되는데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원하는 건 이것이 아닌데 그러면서 탄식하는 거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똑같아요. 이 문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힘들어하고 다 고통당하는 문제예요. 육체의 정욕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어떤 사람들은 남자들만이 성적인 정욕이 강해서 고통스러워한다 그러는데 남자들은 여자 없이 바람 피울 수 있나요? 예? 그래요? 아니요. 여자들만의 문제도 아니에요. 남자들이 없으면 어떻게 바람 피워요? 하기야 요즘 뭐 남자가 남자끼리 바람 피우고 여자가 여자끼리 바람 피운다 그러는데 그런 험악한 세상을 우리는 맞고 있죠. 식욕도 마찬가지예요. 저는요, 제가 제일 마시는 커피가 자판기 나오는 커피가 제일 맛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시장에서 파는 건 못 마시겠대. 그래가지고 자기가 원두를 수입을 하고 기계도 사고 볶아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커피를 내리고 해가지고 병에다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먹는 사람 봤어요. 또 어떤 데 가면요,
제가 군산에 한번 갔었는데요. 가게 앞에, 빵가게 앞에 줄이 굉장히 한 2시간 기다려야 돼요. 막 전국에서 온대. 그 어떤 분이 제가 이제 거기 가는 길에 들려가지고 탁 서가지고 이제 그걸 한번 먹어봤는데, 내가 먹어보기에는 그놈이나. 근데 그렇게 맛있대요. 저는요, 이런 분들은 참 불쌍하게 생각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식욕 때문에 통제할 수 없어. 전국의 맛집은 다 알고 있어. 전국의 맛집은 다 알아가지고 어디 가면 뭐가 맛있고 저는 상관없어요. 그냥 그 빵이고 커피는 자판기가 제일 맛있고. 그런데 안 그런 분들에게 이게 이 식욕도요, 통제할 수 없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참 불쌍하죠. 성욕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통제가 잘 되는데 통제가 안 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이 출세, 자식에 대한 출세라든지 자기 자신에 대한 출세라든지 세상에 뭐 좋은 직장 이런 거에 너무너무 빠져 있어가지고요, 다른 건 보이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냥 먹고 살면 되지. 나그네라고 하면 그냥 먹고 살면 되잖아요. 네?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250조를 먹을 때는 몇 년 먹으려고 먹은 거예요. 평생 먹고도 남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뭐 200억 달러씩, 200억씩을 써야 되든가, 뭐 하여튼 엄청나게 써야 돼요. 이런 욕구가 우리 안에 있어요. 육체의 욕심,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이 인생을 망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그럼 그리스도는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네, 이길 수 있어요. 성경은 거기 여러분 이러한 일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요한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거기에 나오는 걸 보면 2장 16절 보세요. 여기에 있는 말씀은 그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고 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쭉 내려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이 뭐냐면, 제가 지금 5장 4절입니다. 5장 4절. 5장 4절 한번 봅시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말하있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뭐라 했습니까? 세상을 이기느니라. 또 요한일서 2장 거기에 보면 5장 그 말씀 보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죠. 이기는 것이 믿음이다. 그럼 무슨 믿음일까요?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령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상관없어요. 교회를 몇 년 다니든지, 아니면 기독교인들도 그리스도인보다 더 진짜 그리스도인처럼 살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하는 것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없으면 그리스도인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싸움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그 안에 싸우지 않습니다. 제가 만나본 그 암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제가요 어떤 데 가가지고요 어떤 여자하고 바람을 피웠는데요 참 괴롭습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못 만나봤어요. 한 사람도 못 만나봤어요. 그럼 누가 괴로워요? 안에 성령이 계신 사람은 그걸 견디기 힘들 정도로 힘들어합니다. 만약 그런 범죄를 했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뭐 합니까? 자랑합니까? 아니면 괴로워합니까? 자랑해요, 자랑.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리스도인 삶이 힘드냐면 그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것이 심한 싸움이 되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 안에서 선한 생각을 불어일으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셔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에게 베드로는 말하기를 우리에게 큰 약속을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 때문에 썩어질 세상을 피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지금도요, 사람들에게 어떤 보상을 제공하면 사람들은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람이 내 뺨을 한 번 맞을 때마다 그 사람이 나에게 10억씩 준다 하면 저는 몇 번이나 맞고 싶을까요? 네? 울면서 맞을까요? 웃으면서 맞을까요? 다 아시면서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하셨어요. 심지어 찬물 한 그릇도 그 상을 잃지 않으리라는 말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육체의 정욕으로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면 그에 대한 보상이 뭐예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세상 보상과는 상관이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죠.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한 번 핍박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화를 한 개씩 주신다 그러면 그게 가치가 있나요? 네. 우리는 이제 앞으로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셔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을 다스리도록 배정하실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럼 뭐에 따라서 배정하실까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에 따라서 하늘나라에서 상이 결정될 것입니다. 맞죠?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우리에게 얼마나 시간이 주어진지 모르지만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포기하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이런 정욕들을 거역하고 정욕들을 지배하고 그걸 넘어서 주를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의 그만큼 큰 보상을 받게 된다는 거. 눈에 안 보이니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머지않아 우리 그거 가게 되죠. 엄청난 상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그 엄청난 약속 때문에, 그 보상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번 보세요. 손에 들고 있는 물건이 무슨 물건이든지 그걸 뺏으려면 더 좋은 걸 주면 돼요. 맞죠? 더 좋은 걸 주면 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 약속하신 것은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일매일 싸워야 하는 시험이에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싸움이 심한 사람일수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왜? 양심이, 신앙의 양심이 아주 날카롭기 때문에,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적은 일에도 괴롭습니다. 왜? 주님께 마음을 두지 못하고. 내 영혼에 불쌍한 영혼들이 보입니까? 여러분?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피로가 보입니까? 주님의 아름다움이 보여요? 근데 그만큼 무뎌져 있는 거고 그만큼 세속화되어 있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흐려져 있어서 잘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일수록 그것이 더 많이 보이기 때문에 더 괴로운 것입니다. 왜? 자기가 사도 바울처럼 자기가 하기는 해야 되는데 능력도 미치지 못하고 또 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도 뭐 아니고 그래도 늘 그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고통이에요. 주님이 보는 것처럼 보는 것이고 주님의 생각처럼 생각하는 것이고 주님이 가시는 길을 가는 거고 그게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잖아요. 또 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 주일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여러분 머릿속에 온통 뭐가 들어있습니까? 네? 뭐가 들어있어요? 사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 머릿속에 항상 생각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누구를?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게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하는 게 저도 괴로운 이유 중에 하나가 때때로는요 온 몸을 다 바쳐서 마음을 다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네? 순간적으로 지나가고 또 다른 생각에 머물러 있고 어떨 때는 그냥 복권 당첨된 생각을 하다가 또 어떨 때는 또 딴 생각을 하다가 예? 별 생각 사단은요 여러분 머릿속에 별 생각을 다 집어넣어요. 아마 제가 경험한 것과 여러분 경험한 것 비슷할 텐데요. 제 머릿속에요 제일 생각들이 많이 지나간 순간이 만찬 예배 때입니다. 아멘? 아니요? 아, 대단하신 분들이네. 왜냐하면 사탄이 항상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에게 내 마음을 드리려고 할 때마다 수많은 생각들을 내 머리에 집어넣어요. 맞아요? 영화 볼 때 그래요? 막 몰두하죠. 여러분 영화 볼 때 그냥 그 내용에 몰두하잖아요. 연속극 볼 때는 막 사탄이 그런 생각을 넣어요? 하나도 안 넣어요. 하나도 안 넣어요. 그런데 예배 드리려고 말씀 드리려고 있으면 어때요? 막 생각을 집어넣어. 어떤 사람은 졸려서 뒤에 가서 서기도 하고 막 그래. 왜? 사단이 그냥 두지 않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할 때마다 하늘나라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별 방해가 다 나오잖아요. 왜? 사단이 존재한다는 증거죠. 그게 사단이 존재한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이 생각해 봐요.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간절히 원하는 그 욕구가 뭡니까? 얼마나 더 돈을 많이 벌까? 얼마나 더 좋은 집에 살까? 어떻게 하면 자식을 성공시킬까? 그게 마음속 깊은 여러분의 영혼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네? 아니죠.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솟아나오는 그 갈증은 뭔지 아세요? 시편 기자가 이야기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내 영의 주를 갈망하나이다. 맞아요? 그게 거듭난 자들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욕구예요. 맞죠? 여러분 그게 없다면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 아니거나 너무나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주님, 어떻게 하면 주와 깊이 가까이 동행하며 주님을 더 가까이 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욕구입니다. 맞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증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도 매 순간마다 역사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느낄 때마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를 계속해서 달달달 볶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성령의 욕구는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과 가까이 동행할 수 있을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갈급하나이다. 이게 거듭난 자들의 갈급한 호소예요. 맞지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소극적으로 살아야 할까요? 이런 설교를 하면요. 그럼 세상을 어떻게 살죠? 다 포기해야 되나요? 이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더 적극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제일 좋은 모델이 뭐냐면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입니다. 이들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일을 더 많이 주면 더 좋아한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이들은 자기 몸을 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읍니다. 이들의 머릿속에는 항상 뭐만 생각해요? 어디를?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한국에다 집을 사가지고 잘 살 수 있을까 생각할까요? 아니요. 그럼 어디에다가? 자기 나라에다가. 그죠? 그렇다고 굶고 일하나요? 아니요. 아주 전략하면서 열심히 일해서 고국에 돌아가서 살 생각을 하면서 흐뭇해 합니다. 그렇죠? 흐뭇해.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더 적극적으로 살아야죠. 세상을 더 적극적으로 살면서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하면요, 또 헌금하라는 얘기가 절대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나라에다가 시간과 물질과 모든 걸 투자해야 돼요. 그래야 언제 갈 때 뭘 가지고 가요? 충분히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충분히. 어떤 정신이 참 잘못된 외국인 노동자는 뭐한 줄 아세요? 한국에 와서 열심히 일해서 자동차 사고 바람 피우고 술집에 다니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번 돈을 다 사용하고 빈 털터로 집에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맞죠? 그리스도인도 그래야 할까요? 그렇지 않죠. 세상에 살면서 내 평생에 지금까지 단 한 영혼도 주님께 인도하지 못하고 어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나라에 투자라고 하는 건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렇게 살다간 그리스도인처럼 비극적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또 좀 들은 예화지만 한번 의미 있는 대화를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에 갔다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하늘나라가 기대해요. 여러분 하늘나라 생각 뭐 생각해요? 아름다운 궁궐과 막 그런 생각하잖아요. 너무나 아름다운 아주 화황찬란한 하늘나라. 그래서 이제 하늘나라 가서 큰 기대가 내가 어디가 살 것인가. 그래서 이제 천사가 이 사람을 데리고 가는데 큰 궁궐 같은 집이 나오니까 저게 내 집인가 하니까 그거 지나갔다잖아요. 또 가보니 가다가 나중에 초가집을 하나 만나는데 이게 당신 집입니다. 그렇게 했다잖아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 집이 내 집입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얘기가 그것도 당신이 보내준 돈으로 사기 힘들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일리가 있는 얘기잖아요. 자, 그럼 한 가지 더 여러분 여쭤볼게요.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둘까요? 맞아요? 네. 성경이 그랬잖아요. 심는 대로 거두라.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라.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정욕대로 자기의 쾌락을 누리고 살아간 그리스도인하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하고 하늘나라에 가서 다 똑같다 그러면 그게 어디 공평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늘나라에도 이 땅에서 자기가 주님을 섬긴 대로 받는 거예요. 맞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의 나그네예요. 나그네.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절대로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한 신분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이다. 나는 하늘나라의 백성이다. 이 세상 시민은 아니다. 나는 머지않아 떠나가야 할 사람이다. 미국에 제가 훈련받으러 갔을 때 윌리엄 맥도날드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저도 이제 배우고 그랬는데 이분은 하버드대 그 경영대학을 나오셔가지고 아주 유명한 큰 금융회사의 감독으로 취직을 하셨는데 자기가 이렇게 살았으면 돈도 엄청 벌으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는가 생각해서 그 직장을 버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일에 자기 삶을 보내야 되겠다 생각해서 평생을 저도 그 아파트에 가봤는데 13평 월세를 주는 13평 아파트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아주 그냥 중고 자동차인데 다른 사람들이 돈이 없어 그런 거 아니에요. 자동차 다른 사람 사준다 그래도 저것으로는 충분하다 그러면서 사시다가 병원에 가셨는데 병원의 의사들이 수혈을 하면 더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는데 그분은 나는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 수혈 안 하고 싶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진짜 좋은 신앙의 모델이죠. 그렇다고 결혼 안 하고 혼자 사신 분인데 결혼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분은 항상 재밌는 게요. 80이 넘으셔서 저에게도 그런 얘기 하셨어요. 나는 결혼을 못한 게 아니라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한 거다. 그런 분이 하늘나라에 가서 엄청 별처럼 빛나지 않을까요? 네, 그럴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성경에 잠시 잠자는 것 같다고 말하고 있고 꿈꾸는 것 같다고 그래.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가. 며칠 전에 어떤 성도님을 방문했는데요. 참 그 결혼 초기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그러한 자매님이셨는데 가보니까 할머님이 다 되시더라고요. 제가 청각으로 보입니까? 할아버지로 보입니까? 할아버지잖아요. 이제 갈 날이 멀지 않아요. 그러면 제게 남는 게 뭘까요? 여러분 남는 게. 남는 것은 하늘나라에 있는 거죠. 하늘나라.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누리지만 그것은 나그네로서 필요한 것 그것이어야 됩니다. 그 범위를 벗어나서 세상에서 우리가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쫓아가다 보면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이 혹시 많이 치우쳤다고 하면 주님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문제인 게 뭐냐면 그것을 안목의 정욕이나 육체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이나 취하고 보면 허무한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신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세상으로 많이 치우쳤다고 하면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모르는 사이에 마치 파도에 휩쓸린 것처럼 저희들이 세상 쪽으로 많이 흘러간 것을 압니다. 저희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께 의지하옵고 있으면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